안녕하세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까지 했던 5번의 변론 중에 마지막 변론입니다. 변론 중에 가장 길고 상세하며 논리적입니다. 아마도 누가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또는 청중들이 바울에 대하여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가이사랴의 상류계층 사람들이고 특히 유대 종교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 앞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이 청문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 참석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 있다는 단어 안에는 전문가, 감정가란 뜻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풍속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 종교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부족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아그리빠의 신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4절,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젊었을 때의 생활 방식을 우선 언급한 까닭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자신이 사실상 동일한 사상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이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파괴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일축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믿고 전파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에 해당합니다. 5절,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좇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종교라 한 것은 아그리빠 왕과 자신과의 동질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청중들 가운데는 유대인의 종교 규례나 분파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대교에 있어서 바리새파의 위치를 인식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종파라 함으로써 바리새파가 당시의 유대교 종파 중 율법 준수에 있어서 가장 엄밀하고 일상생활 규범에 있어서도 가장 주의 깊은 종파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6절,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이 문장은 과거 젊은 시절의 생활 방식과 현재 신문받고 있는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활의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믿음과 소망이 철저하게 구약의 언약과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해석했다면 바울이 믿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7절,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라는 원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본문에서만 등장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대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여전히 민족적 자부심이나 공동체 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12지파 자신의 동족의 모습이 모순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송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바울은 밤낮으로와 열심히란 표현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협한 유대교적인 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그 소망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성취된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하는 바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를 이단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8절,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아그리빠 왕을 가리키면서 단수 호칭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이라고 한 것은 변론의 대상을 그 자리에 있는 약속의 메시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 급작스럽게 선회한 것입니다. 믿지 못할 일이란 말은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마침내 청중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표면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9절,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하고 이제는 그들의 불신앙의 처지와 자신의 과거의 처지를 교차 대꾸시키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청중들과 자신 사이에 놓여있는 간격을 극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의도적으로 나와 당신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고 핍박한 것은 누군가의 압력과 협박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필연이요, 자신의 막중한 의무라고까지 생각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대적했던 일을 굳이 들추어내는 것은 자신의 증언을 믿지 않는 유대인 청중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 자신이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배경에 대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10절,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찬성했다는 단어를 직역하면 자갈을 아래로 던졌다입니다. 그 당시 투표할 경우 검은 돌은 유죄를, 흰 돌은 무죄를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데 동의하는 검은 돌을 던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동의하는 투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11절,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처벌하다라는 단어는 명예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복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주된 이유가 그들이 유대교를 반대함으로써 유대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것은 바울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인들로 배교하게끔 유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여 배교하도록 집요하게 핍박했습니다. 또한 비두니아 지역 통치자 플리니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탄압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핍박했다 하는 단어는 사냥감을 쫓다, 적을 쫓다란 뜻입니다. 바울이 마치 사냥감을 쫓는 포수나 적을 멸하기 위해 뒤쫓는 군인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쫓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민족에 대해, 율법에 대해, 성전에 대해 질서를 뒤흔든 사람이라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은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 질서를 뒤흔든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권력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무효화하는 점에서는 정확합니다. 가이사의 나라는 철권과 무력으로 힘에 대한 숭배로 유지되는 나라인데 비해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비움과 섬김과 이웃사랑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세상 나라를 기초부터 흔드는 다른 왕 예수의 나라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을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에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이며 광신적인 박해자에서 위임받은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임함으로 이전까지의 모든 질서가 뒤흔들려 자기 생애의 절대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킨 복음이 이 세상 나라도 전복시킬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때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